다정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지리산 자락에 청다면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지요. 한양에서는 여전히 당파 싸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청다면처럼 산 깊은 곳의 백성들은 그저 하루하루 끼니 걱정에 바쁠 뿐이었습니다. 몇 해 전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큰 물이 났습니다. 논밭은 물에 잠기고 가옥은 떠내려가고 곡식은 썩어 문드러졌지요. 그해 가을 수확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고 이듬해 봄에는 보릿고개가 더욱 험하게 백성들을 짓눌렀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산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끼니를 때우며 연명했지요. 그러나 산은 점점 헐벗어갔고 백성들의 얼굴은 나날이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지리산은 옛부터 영산으로 불렸습니다. 산신이 계신 곳이라 하여 백성들은 정월 대보름이며 추석 명절이면 산신당에 올라 제를 올렸지요. 그러나 근래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님께서 노하셨다더라.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허리 절벽에 푸른 불빛이 어른거린다지 뭔가. 그 불빛을 보러 갔던 나무꾼이 돌아오지 못했다더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산신이 노한 까닭이 백성들이 산을 너무 함부로 대한 탓이라 했고, 어떤 이는 고을 양반들이 산판을 넓히려 나무를 마구 베어낸 것이 화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산신의 노여움이든 양반의 횡포든 가난한 백성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청다면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가라앉아 가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여전히 밝았고 지리산은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다면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윤대감 댁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한성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고 고향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며느리만이 남아 살림을 지키고 있었지요. 대감 댁마당 한쪽에는 헛간과 마굿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길복이라 불렀습니다. 길복은 갓난아기 때 지리산 중턱 산길에 버려져 있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새벽녘에 산을 오르다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했는데 얇은 무명 보자기에 쌓인 채 바위 틈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꾼은 불쌍히 여겨 아이를 거두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몇 해 키우다 윤댁에 팔아넘겼지요. 길복은 그렇게 윤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 부른 까닭은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렸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심부름도 두세 번 일러줘야 겨우 알아듣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 하면 돈을 받아 쥔 채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지요. 저 녀석 제 나이가 몇인지도 모른다더라. 말을 시켜도 어버버하니 답답해 죽겠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길복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길과 풀, 나무 뿌리에는 귀신같이 밝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깊고 험한 산길이라도 길복은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뿌리가 독이 되는지 어느 나무 껍질이 기침을 먹게 하는지 신기하게도 알고 있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픈 짐승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리가 부러진 노루새끼를 발견하고는 산에서 풀잎을 뜯어 왓지어서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며칠을 정성껏 돌보자 노루는 깡충깡충 뛰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또 어느 날은 독사에 물린 개를 보고 손으로 상처 주변을 꾹꾹 눌러 독을 빼내고 약초를 씹어 발라주었습니다. 개는 사흘 만에 꼬리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저 바보 녀석, 짐승 고치는 재주는 신통하구먼. 사람도 저리 고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여전히 길복을 바보로 여겼습니다. 길복의 외모는 특이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져 한 짐의 나무를 지고도 거뜬히 산을 오르내렸지요.
그러나 얼굴은 해맑아서 마치 10살 아이 같은 순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버드림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게 뭔고? 흉터인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인가? 목욕을 시키던 종들이 수군거렸지만 길복 본인은 그저 멍하니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무당 만월은 그 점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건 보통 점이 아니야. 영물의 표식이지. 무슨 소리여. 만월 보살? 산이 남긴 자국이라네. 저 아이는 산과 인연이 깊어. 사람들은 만월의 말을 미신으로 여겼지만 길복이 산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능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복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지리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땔감을 하고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어 윤댁으로 돌아왔지요. 낮에는 마당을 쓸고 마구간을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리고 업신여겼지만 길복은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길복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 속에서 길복은 지리산 깊은 곳, 안개가 자욱한 절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갓을 쓴 노인이 서서 손짓으로 그를 부르곤 했지요. 이리 오너라, 길복아.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길복이 노인에게 다가가려 하면 발밑에 땅이 무너지며 그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지요. 내가 누군가? 길복은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있는 걸까?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길복은 그저 오늘도 살아가야 했고 내일도 똑같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안채에 사시는 윤씨 마님이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윤씨 마님 연하는 25의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새해 전 윤대감의 아들과 혼인하여 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아버지를 따라 한성으로 올라갔고 연하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청담연에 남았습니다. 연하는 고운 자태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버드립 같은 눈썹에 살구꽃 같은 뺨, 가느다란 허리는 바람에도 부러질 듯했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외모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그녀의 마음씨였습니다. 마님께서 참 착하시다지? 하인들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아픈 이가 있으면 손수약을 다려 주신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연하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병치레가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증세는 이상해졌습니다. 한겨울에도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맥이 고르지 않습니다. 기운이 허하신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의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몇 가지 약을 지어 주었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한 달에 며칠씩은 누워 지내야 했고 기력이 없어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지요.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겠지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요. 연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윤 노부인은 며느리의 병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나, 명산의 약수라도 떠다 먹여봐야 하나. 노부인은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연하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안채 누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마당 한쪽에서는 길복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길복의 얼굴은 해맑았습니다. 도끼질을 하며 혼자 흥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머슴은 참 순박하구나. 연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길복을 바보라 불렀지만 연하의 눈에는 그저 순수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남을 해칠 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도 모르는, 어쩌면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어린 종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뱀이다, 뱀. 마당에 독사 한 마리가 기어나와 종아이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요. 그러나 길복은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험해, 길복. 누군가 소리쳤지만 길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뱀 앞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뱀을 바라보았지요. 뱀은 길복을 향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길복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놀랍구나.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길복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뱀은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치 잠이 든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길복은 뱀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마당 밖 풀숲으로 가서 놓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어찌 된 일인가. 바보가 뱀을 길들이다니. 누마루에 앉아있던 연화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빛이 어렸습니다. 저 사람의 손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연화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가끔 마당 한쪽에서 일하는 길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가 짐승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 풀과 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지요. 그러나 연화는 자신의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고 저 사람은 한낱 머슴인데.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윤댁에는 연화와 노부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집사 박별감이었습니다. 박별감은 윤댁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하인들을 부리고 새를 거두고 곡식을 사고 파는 일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지요. 겉으로는 충직한 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박별감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새를 거둘 때는 윤댁 몫보다 더 많이 받아 자기 주머니를 채웠고 곡식을 팔 때는 값을 속여 차액을 챙겼지요. 윤대감이 한성에 있고 노부인은 안채 깊숙이 계셨기에 아무도 그의 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별감은 청담연 현감과도 한통속이었습니다. 현감은 탐관오리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과중하게 거두고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요. 특히 지리산 자락의 나무와 약초를 마구잡이로 베고 캐어 장사치들에게 팔아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산이고 뭐고 돈이 되면 그만이지. 현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별감은 그 일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윤댁 소유의 산판을 넓히고 나무꾼들을 부려 나무를 베어냈지요. 산은 점점 헐벗어갔고 산짐승들은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이 노하실 것이오. 마을의 늙은이들이 경고했지만 박별감과 현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산신이고 뭐고 그런 미신을 믿는단 말이오?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멈춰야 하오? 그들은 오히려 산판을 더욱 넓히려 했습니다. 연화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박별감이 산판을 또 넓히겠다고 하더구나. 산을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될 텐데. 노부인도 걱정스러워했지만 박별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한성에 있는 동안
집안 살림은 박별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연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 큰일이 나겠구나.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산을 함부로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박별감과 현감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윤댁에는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마을 무당 만월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만월은 50줄의 여인으로 젊은 시절부터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만월은 길복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만월은 가끔 길복을 불러 그의 가슴점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건 산이 남긴 자국이야. 산과 너는 인연이 깊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길복이 어리둥절해하자 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만월은 또한 연하의 병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마님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의 노여움이 마님의 몸에 스며든 것이에요. 산이 아파하고 있으니 그 아픔이 가장 마음 고운 분에게 옮겨간 것이지요. 노부인은 만월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연하는 그 말에 묘한 설득력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산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그건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길이 보일 것입니다. 만월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갔습니다. 또 한 사람, 윤댁을 그나드는 이상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다면의 한 젊은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흰 도포의 갓을 쓴 그는 스스로를 운학이라 소개했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먼 곳에서 왔소.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저 지리산을 보러 왔소. 운학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의술에도 능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과거를 보려 하지도 않고 벼슬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날마다 지리산 자락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지요. 어느 날 운학이 윤댁을 찾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병환 중이시라 들었소. 혹시 진맥을 해 드려도 되겠소? 노부인은 의아했지만 워낙 의원들이 손을 놓은 상태라 허락했습니다. 운학은 연하의 손목을 잡고 한참을 진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님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기운의 병입니다. 기운의 병이라니요? 어딘가에서 흘러온 탁한 기운이 마님의 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운을 빼내지 않으면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 백년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 다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년영지라니요? 100년 이상 묵은 영지버섯입니다. 산신이 지키는 영물이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학은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운학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백년영지. 그녀는 문득 길복을 떠올렸습니다. 산의 밝은 그라면 혹시 그 영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윤댁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길복은 여전히 새벽이면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땔감을 하고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어 돌아왔지요. 낮에는 마당 일을 하고 저녁이면 마국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연하는 안채에서 자수를 놓고 서책을 읽으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참고 견뎠습니다. 가끔 창호지 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면 땀을 흘리며 일하는 길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위안을 느꼈지요.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구나.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길복도 가끔 안채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마루에 앉아있는 연하의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길복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일렁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큰 달집을 지었습니다. 집단을 높이 쌓아 올리고 저녁이 되면 불을 붙여 태우는 풍습이었지요. 달집을 태우며 사람들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게 해 주십시오. 아픈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산신님, 노여움을 푸시고 마을을 지켜 주십시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리산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그날 밤 연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마님, 마님. 하인들이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길복은 안채마루 끝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연하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그의 가슴도 짓눌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장독대 뒤에 엎드려 지리산을 향해 빌 뿐이었지요. 산님, 제발 마님의 병만 거두어 주십시오. 제 몫은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길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길복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지리산 깊은 절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갓을 쓴 노인이 그를 부르고 있었지요. 이리 오너라, 길복아. 길복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손으로 절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빛을 내뿜는 커다란 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년영지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길복이 손을 뻗는 순간 발밑이 무너지며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야! 길복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백년영지. 길복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문득 운학선비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 백년영지가 있다. 길복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영지를 찾아야 해. 마님을 살려야 해. 그날 밤부터 길복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연하를 살리기 위해 백년영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영지를 찾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하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이 번갈아 불려왔지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맥이 얕고 불규칙합니다. 몸속에 무언가 나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건 살려두지 않으려는 기운입니다. 의원들의 말에 윤댁 식구들은 절망했습니다. 노부인은 만월을 불러 굿을 하게 했습니다. 만월은 진과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고 산신에게 빌었지요. 산신님, 이마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굿을 해도 연하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윤댁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마님이 이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천벌이라더니 정말 그런 건가. 길복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고 약초를 캔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신이 노한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마님이 아픈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밤마다 길복은 지리산 쪽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산님, 제발 마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월이 길복을 찾아왔습니다. 길복아, 너 마님을 살리고 싶으냐? 그럼요. 당연하지요. 길복은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하겠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만월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꿈속에 나타난 노인, 그건 산신의 심부름꾼이야. 백년영지를 얻으면 마님을 살릴 수 있어. 백년영지요? 그래, 산 깊은 절벽에 있지. 하지만 만월은 망설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그곳은 산신이 지키는 곳이야. 허락 없이 들어가면 도망머슴으로 몰려
곤장을 맞고 쫓겨날 거야. 길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 하나로 마님을 살릴 수 있다면 곤장 100대도 아깝지 않습니다. 길복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월은 길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구나. 좋아. 그렇다면 내가 길을 알려주마. 만월은 길복에게 지리산 깊은 곳, 절벽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에 가거라. 그래야 영지가 빛을 낼 거야. 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길복은 몰래 윤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와 뒷문을 살며시 열고 지리산을 향해 걸었지요.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산길이 환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길복은 만월이 알려준 대로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골짜기였지요. 바위는 날카롭고 가시덤불은 옷을 찢었습니다. 길복의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살려야 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앞에 가파른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만월이 말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절벽 중턱 바위 틈에서 푸른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저게 백년영지구나. 길복은 숨을 고르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위 틈을 더듬고 발끝으로 작은 돌출부를 디디며 한 뼘씩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찢어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길복은 영지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버섯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바위에 붙어 있었지요.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빛이 일렁거렸습니다. 길복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지요. 땅이 울렸습니다. 하늘에는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달빛이 가려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산신님이 노하셨구나. 길복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금단을 범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영지를 따지 않으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었습니다. 길복은 영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껴안았지요. 산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영지로 마님을 꼭 살려야 합니다. 길복은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채찍처럼 몸을 때렸지요. 바위는 미끄러웠고 손이 자꾸 헛나갔습니다. 길복은 필사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절벽 아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선비였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데도 옷에는 한 점 물기가 없었지요. 운학 선비님. 길복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운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찾아왔구나, 길복.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운학은 길복이 품에 안은 영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지를 얻었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영지를 그냥 다리면 독이 된다. 사람의 따뜻한 기운으로 함께 덮여야 진짜 약이 된다. 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학은 계속 말했습니다. 영지는 한 사람만 살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산과 마을 모두가 함께 숨 쉬어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운학은 길복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안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운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길복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윤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길복이 윤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박별감과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박별감이 소리쳤습니다. 길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머슴이로구나. 당장 포박하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길복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길복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의 영지를 꼭 껴안을 뿐이었지요. 박별감은 길복을 마당 한복판에 꿇어앉혔습니다. 이 놈을 곤장으로 다스려야겠다. 그때 안채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별감, 마님의 숨이 끊어지려 합니다. 박별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길복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별감 어른, 제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마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길복은 품에서 영지를 꺼냈습니다. 푸른 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게 뭐냐? 산에서 얻은 백년영지입니다. 이것으로 마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박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리 마라. 그딴 버섯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냐? 그때 노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노마님, 이 도망머슴을 벌하려던 참입니다. 노부인은 길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영지를 보았지요. 저것이 무엇이냐? 백년영지라고 합니다. 마님을 살릴 수 있다고. 노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숨이 끊어지려 하는 판에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본 터였습니다. 바보 머슴의 말이라도 믿어볼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마지막으로 해보아라. 노마님. 박별감이 반대했지만 노부인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안 해본 것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길복은 얼른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연하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했습니다. 손은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길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그는 영지를 꺼내 급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영지를 넣어 천천히 우려냈지요. 운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기운으로 함께 덮여야 진짜 약이 된다. 길복은 영지 탕약을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여미고 주머니를 그녀의 아랫배와 가슴 사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위를 꼭 눌렀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 밖에서 지켜보던 하녀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람. 머슴이 마님의 몸을 만지다니.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길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연하에게 전하려 했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연하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아오르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마님, 길복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여기가 어디죠? 안채 침소입니다, 마님. 연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길복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길복? 예, 마님. 연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길복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길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께서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노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정신이 드느냐? 어머님, 오냐? 정말 다행이구나. 노부인은 연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별감도 방 안으로 들어와 연하를 보았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복은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마님,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 연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길복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연하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하는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죽을 떠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노부인은 기뻐하며 길복을 불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살렸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노마님. 마님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박별감은 여전히 못마땅한 눈초리로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이 도망머슴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살렸지 않느냐? 하오나. 박별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길복을 자주 불렀습니다. 길복, 이리 와 앉으세요. 예, 마님. 연하는 길복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읽는 자예요. 사람을 뜻하지요. 인. 이것이 마음 심씬 자예요. 마음을 뜻합니다. 심. 길복은 어린아이처럼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은 이 두 글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인심, 사람의 마음이지요. 저는 그저 마님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진짜 약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글자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길복은 실수로 붓을 놓치며 연하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복은 황급히 손을 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떨림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길복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길복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복,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마님. 이 집안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연하는 박별감과 청담연감이 지리산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산판을 넓혀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그것이 산신을 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병도 사실은 산의 노여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만월보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하는 길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이 마을도 저도 모두 살 수 있어요. 마님, 당신이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길복은 연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문 밖에서 엿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박별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머슴과 마님이 손을 잡고 이것은 분명 음흉한 관계다. 현감님께 고해야겠군. 박별감은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길복과 연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산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길복은 몰래 윤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와 뒷문을 살며시 열고 지리산을 향해 걸었지요.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산길이 환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길복은 만월이 알려준 대로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골짜기였지요. 바위는 날카롭고 가시덤불은 옷을 찢었습니다. 길복의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살려야 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앞에 가파른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만월이 말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절벽 중턱 바위 틈에서 푸른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저게 백년영지구나. 길복은 숨을 고르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위 틈을 더듬고 발끝으로 작은 돌출부를 디디며 한 뼘씩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찢어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길복은 영지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버섯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바위에 붙어 있었지요.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빛이 일렁거렸습니다. 길복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지요. 땅이 울렸습니다. 하늘에는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달빛이 가려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산신님이 노하셨구나. 길복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금단을 범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영지를 따지 않으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었습니다. 길복은 영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껴안았지요. 산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영지로 마님을 꼭 살려야 합니다. 길복은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채찍처럼 몸을 때렸지요. 바위는 미끄러웠고 손이 자꾸 헛나갔습니다. 길복은 필사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절벽 아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선비였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데도 옷에는 한 점 물기가 없었지요. 운학 선비님. 길복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운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찾아왔구나, 길복.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운학은 길복이 품에 안은 영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지를 얻었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영지를 그냥 다리면 독이 된다. 사람의 따뜻한 기운으로 함께 덮여야 진짜 약이 된다. 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학은 계속 말했습니다. 영지는 한 사람만 살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산과 마을 모두가 함께 숨 쉬어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운학은 길복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안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운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길복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윤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길복이 윤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박별감과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박별감이 소리쳤습니다. 길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머슴이로구나. 당장 포박하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길복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길복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의 영지를 꼭 껴안을 뿐이었지요. 박별감은 길복을 마당 한복판에 꿇어앉혔습니다. 이 놈을 곤장으로 다스려야겠다. 그때 안채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별감, 마님의 숨이 끊어지려 합니다. 박별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길복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별감 어른, 제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마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길복은 품에서 영지를 꺼냈습니다. 푸른 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게 뭐냐? 산에서 얻은 백년영지입니다. 이것으로 마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박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리 마라. 그딴 버섯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냐? 그때 노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노마님, 이 도망머슴을 벌하려던 참입니다. 노부인은 길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영지를 보았지요. 저것이 무엇이냐? 백년영지라고 합니다. 마님을 살릴 수 있다고. 노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숨이 끊어지려 하는 판에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본 터였습니다. 바보 머슴의 말이라도 믿어볼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마지막으로 해보아라. 노마님. 박별감이 반대했지만 노부인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안 해본 것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길복은 얼른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연하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했습니다. 손은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길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그는 영지를 꺼내 급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영지를 넣어 천천히 우려냈지요. 운하게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기운으로 함께 덮여야 진짜 약이 된다. 길복은 영지 탕약을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여미고 주머니를 그녀의 아랫배와 가슴 사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위를 꼭 눌렀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 밖에서 지켜보던 하녀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람. 머슴이 마님의 몸을 만지다니.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길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연하에게 전하려 했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연하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아오르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마님, 길복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여기가 어디죠? 안채 침소입니다, 마님. 연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길복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길복? 예, 마님. 연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길복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길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께서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노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정신이 드느냐? 어머님, 오냐? 정말 다행이구나. 노부인은 연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별감도 방 안으로 들어와 연하를 보았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복은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마님,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 연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길복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하는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죽을 떠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노부인은 기뻐하며 길복을 불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살렸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노마님. 마님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박별감은 여전히 못마땅한 눈초리로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이 도망머슴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살렸지 않느냐? 하오나. 박별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길복을 자주 불렀습니다. 길복, 이리 와 앉으세요. 예, 마님. 연하는 길복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읽는 자예요. 사람을 뜻하지요. 인. 이것이 마음 심씬 자예요. 마음을 뜻합니다. 심. 길복은 어린아이처럼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은 이 두 글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인심, 사람의 마음이지요. 저는 그저
마님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진짜 약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글자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길복은 실수로 붓을 놓치며 연하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복은 황급히 손을 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떨림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길복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길복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복,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마님. 이 집안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연하는 박별감과 청담현감이 지리산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산판을 넓혀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그것이 산신을 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병도 사실은 산의 노여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만월 보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하는 길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이 마을도 저도 모두 살 수 있어요. 마님, 당신이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길복은 연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문 밖에서 엿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박별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머슴과 마님이 손을 잡고 이것은 분명 음흉한 관계다. 현감님께 고해야겠군. 박별감은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청담현감이 윤댁을 찾아왔습니다. 박별감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소.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현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머슴과 마님이 밀통한다는 소문이오. 무슨 소리입니까? 노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슴 놈이 마님의 몸을 만지고 둘이 방에서 미래를 즐긴다지 않소? 그건 오해입니다. 길복이는 마님의 병을 고쳐드린 것뿐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핑계로 몸을 만졌다는 것 아니오? 현감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게다가 무당과 함께 사수를 부렸다는 소문도 있소. 이는 나라의 법을 어긴 큰 죄요. 현감은 군졸들을 불렀습니다. 길복과 만월을 잡아 가두어라. 현감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노부인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졸들은 길복과 만월을 포박했습니다. 길복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포승줄에 묶였지요. 연하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현감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길복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나서시다니 더욱 의심스럽군요. 현감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머슴을 두둔하다니 마님께서도 이 일에 연루되신 것 아니오? 아닙니다. 길복은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은인이라 참 듣기 좋은 말이군요. 현감은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자들을 관가로 끌고 가라. 어음이 다스려야겠다. 길복과 만월은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연하는 그들을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현감님, 제발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마님은 들어가 계시오. 남녀가 분간 없이 밖을 돌아다니면 채통이 서지 않소. 현감은 연하를 밀쳐냈습니다. 연하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길복,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관가 옥사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길복과 만월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길복아, 괜찮으냐? 만월이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현감이 우리를 모함한 것이야. 산을 지키려는 우리를 없애려는 것이지. 알고 있습니다.
길복은 쇠사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 마님을 지킬 수 없잖아요. 걱정 마라. 산신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만월은 길복을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길복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이놈, 마님을 능욕한 죄를 어찌 갚을 것이냐? 포졸들이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길복의 등과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길복은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아직도 입을 놀리는가? 포졸들은 더욱 세게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길복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옥사로 돌아온 길복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길복아, 만월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길복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무렵 윤댁에서는 연하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길복이 떠난 후 연하의 몸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식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며느리, 정신 차려라. 노부인이 안타까워했지만 연하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님, 길복을 구해 주세요. 연하는 가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금은 내 몸이 먼저다. 아니에요. 길복이 죽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연하의 손끝이 곧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은 절망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날 밤 옥사에 갇힌 길복은 쇠사슬에 묶인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는 처음으로 산신을 원망했습니다. 마님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만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복아, 너에게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진실이요? 내가 아기였을 때 나는 너를 지리산 중턱에서 주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그때 내 품에는 부적과 옥패가 들어 있었단다. 옥패요? 만월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쪽 난 옥패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이 그 옥패야. 거기에는 지리산 인심을 잇는 자라고 새겨져 있단다. 길복은 옥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야. 산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란다. 만월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머지 반쪽 옥패는 윤댁 안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 그것은 윤대감이 젊은 시절 산신당에서 가져온 것이지. 윤대감이요? 윤대감은 젊은 시절 산신께 부와 지위를 빌며 맹세를 했어. 내 후손 중 한 명을 산의 종으로 돌리겠다고 말이야. 길복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산을 함부로 깎아 불을 쌓았지. 그것이 오늘의 화를 부른 거야. 그렇다면 저는 내가 바로 그 산의 종이란다. 만월의 말에 길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밤 만월은 몰래 옥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윤댁으로 향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오래된 괴짝 속에서 나머지 반쪽 옥패를 찾아냈지요. 만월은 두 옥패를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빛이 일렁이며 벽에 산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역시 길복이는 산이 선택한 아이였어. 만월은 옥패를 품에 넣고 옥사로 돌아갔습니다. 길복아, 이것을 받아라. 만월은 두 조각의 옥패를 길복에게 건넸습니다. 길복이 옥패를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가슴에 붉은 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알겠느냐? 너는 산의 종이자 사람과 산을 잇는 달이란다. 길복은 옥패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산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길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산과 사람 모두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만월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되면 길이 보일 거야. 산이 너를 인도할 거란다. 며칠 후 옥사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운학 선비였습니다. 길복, 괜찮은가? 선비님. 길복은 운학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네. 운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도 알았겠지. 내가 누구인지 말이야. 예, 제가 산의 종이라는 것을. 그래.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운학은 길복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산신의 한 조각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산의 기운 대부분은 이미 내 몸에 옮겨져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버려졌을 때 산은 너를 거두었다. 그리고 인심의 기운을 심어두었지. 이제 그 기운이 깨어날 때가 되었어. 운학은 길복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 가슴의 붉은 점, 그것이 바로 산의 표식이다. 내가 산과 사람을 화해시키지 못하면 산 전체가 무너질 것이야.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추석 보름날 산신당에서 큰 제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산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해. 하지만 저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걱정 마라. 때가 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운학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윤댁에서는 연하가 다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 정신 차려라. 노부인은 울며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길복은 그만하거라. 이제 그 머슴 생각은 하지 마라. 아니에요. 길복을 구해야 해요. 연하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때 연하는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한성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무엇이냐? 노부인이 펴보니 그것은 연하의 친정 오라버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청담영감과 박별감의 비리, 산을 함부로 대한 일, 길복의 억울한 누명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것을 제발 보내주세요. 오라버니는 암행어사 후보입니다. 연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노부인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알았다, 며느리. 내가 꼭 보내마. 노부인은 급히 사람을 시켜 편지를 한성으로 보냈습니다. 추석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산이 무너진다. 산사태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허리에서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검은 구름이 달빛을 삼켰고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산신님이 정말 노하셨구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현감과 박별감도 놀라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옥사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지며 길복과 만월이 풀려났습니다.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만월이 말했습니다. 산신당으로 가자. 길복과 만월은 옥사를 빠져나와 지리산 산신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신당 앞에는 이미 운학이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길복. 선비님,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운학은 산신당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산과 사람을 화해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 산은 무너지고 마을도 사라질 것이다. 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복, 연하였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산을 올라온 것입니다. 마님, 어떻게 당신을 도와야 해요. 연하는 비틀거리며 길복에게 다가왔습니다. 길복은 황급히 연하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몸이 약하신데 왜 이곳까지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연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감과 군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역적들을 잡아라. 군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월과 운학이 막아섰습니다. 길복, 어서 제단으로 가라. 하지만 어서 길복은 연하를 안고 산신당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제단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복아, 그것은 산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산님. 길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제 목숨과 제 기운을 모두 가져가시되 이 마을과 마님만은 살려 주옵소서. 길복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산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함부로 대했다. 나무를 베고 짐승을 쫓고 땅을 파헤쳤다.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을 지키려 하느냐? 길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산만큼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제가 보았습니다. 떡을 나눠 주던 노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울던 어부, 병든 송아지를 걱정하던 농부. 그들의 마음은 산만큼 따뜻했습니다. 산신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길복은 품에서 마지막 영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산님, 이 영지로 마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길복,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죽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연하는 길복을 꼭 붙잡았습니다. 길복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산의 종이라면 마님은 인심당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연하는 울었습니다. 길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지 조각을 자신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끝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점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영지에 스며들자 영지는 환한 빛을 냈습니다. 길복은 그 영지를 연하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마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 순간 길복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길복, 연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길복은 이미 절벽 쪽으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마님, 길복은 그렇게 말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길복, 연하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리산의 흔들림은 멈췄습니다. 산사태도 멈추고 하늘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성에서 암행어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연하의 친정 오라버니였습니다. 누이 동생이 보낸 편지를 받고 급히 달려왔소. 암행어사는 청담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의 집에서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윤댁에서는 박별감이 숨겨둔 돈과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자들이 산을 함부로 대하며 백성을 괴롭혔구나. 암행어사는 현감과 박별감을 체포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리, 입 닫혀라.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냐. 현감과 박별감은 파직되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윤댁 노대감의 오래전 산신 서약도 밝혀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젊은 시절 산신과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으셨군요. 그것이... 노대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관직을 잃고 유배를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소. 노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댁의 재산 일부는 산을 복구하고
백성을 돕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복, 당신이 옳았어요. 그녀는 지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복이 떨어진 절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그곳에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 길복,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어느 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지리산 산허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길복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길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길복, 연하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님, 인심당을 열어주세요. 인심당? 사람을 살리는 곳, 인심을 나누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길복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길복, 기다려요. 연하는 소리쳤지만 이미 길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인심당을 열어야지. 그녀는 윤댁 사랑채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는 약방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약방의 이름은 인심당이라 하겠습니다. 연하는 길복이 처음 배운 두 글자, 인령과 심신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만월도 도왔습니다. 마님, 제가 약초 캐는 법을 알려드리지요. 고맙습니다, 만월 보살. 두 사람은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약을 다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심당의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윤씨, 마님이 인심당을 열었다더라. 가난한 이들에게 공짜로 약을 준다지 뭔가. 마님의 마음씨가 참 고우시다. 사람들은 연하를 칭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인심당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에게 글자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자예요. 이것이 마음심 자예요. 인심. 아이들은 신나게 외쳤습니다. 인심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이요. 맞아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지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리산에서 바보 모습을 봤다더라. 무슨 소리야? 달빛 밝은 밤에 산을 오르는 사내를 봤다는데 꼭 바보 길복처럼 생겼다더군. 허튼 소리 마라. 길복이는 죽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내가 약초를 캐어 인심당 앞에 놓고 갔다더라. 연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날 밤 연하는 인심당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길복, 당신인가요?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청 끝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젖은 머리카락을 틀어 올린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마님, 사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길복, 연하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바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길복, 정말 당신이었나요? 청담영감으로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산과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오. 새 현감은 산판을 줄이고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산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도 산을 지켜야지. 사람들은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약초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지리산은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산허리의 절벽에는 새로운 영지들이 돋아났습니다. 붉은 빛을 내는 영지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심당은 이제 청담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인심당을 지키며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지리산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하는 인심당 마당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지리산에 바보모습 살고 있네. 인심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지켜주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길복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구나. 그녀는 약초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환했습니다. 길복, 보고 있나요? 당신이 원했던 세상이에요. 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하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청 끝에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길복, 연하는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한 기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구나. 지리산 허리의 절벽에는 영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영지들은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지리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님, 바보모슴 길복을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인심당에서는 연하가 어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진짜 약은 무엇일까요? 마음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의 따뜻한 마음, 인심이 진짜 약이에요. 연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서 이 인심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예.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혼자 인심당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 조각의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길복이 남긴 옥패였습니다. 길복, 당신이 원했던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산을 지키고 인심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연하는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옥패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라요. 산에서 편히 쉬기를.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인심당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바보머슴과 병약한 마님이 있었다지요. 머슴은 마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바쳤고 마님은 그 뜻을 받들어 인심당을 열었다지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지리산에서 여전히 바보머슴이 약초를 캐어 인심당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산과 사람은 하나니까. 인심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란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이라는 말이지요.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입니다. 바보머슴 길복은 비록 그를 몰랐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힘이 없었지만 산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가장 고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쳐 산과 사람을 지켰고 그 인심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복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을 아끼고 자연을 아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약이고 진짜 부이며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총 글자 수 2142자. 이것으로 전체 스크립트가 완성되었습니다.